말씀 사도행전 1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블로가 아라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아볼로를 세우셔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아볼로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아가야에서 이제 복음을 증언하게 되는데,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면 이집트의 한 도시입니다. 이집트,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거기서 이제 출신인데, 지금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같이 만나는데, 이 아볼로의 특징이 무엇이냐?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도 좋고 말도 잘하는데, 이제 뭘 모르냐? 예수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히 가르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자세히 가르치고 다 좋은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라고 얘기하면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언약 백성, 하나님과 약속된 백성이 할례를 통해서 이제 보여지는 것인데, 이제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이제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제 요한이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물을 뿌리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물에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이제 신약에서 하는 그렇게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받으셨고, 이제 아볼로가 이제 요한의 세례까지는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그러니까 이 누구신지 안다는 것은 그냥 나사렛 예수를 안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도 알고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 요 하나를 몰랐다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불과 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알았다면 요한의 세례만 알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볼로가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고 불과 세례를 베푼다면 안다, 아니면 이런 내용이 없던지,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잘 가르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더라 이런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과 이제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를 베푸신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세례를 베푸실 수는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세례를 베풀 수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아볼로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지금 바울 아닙니다. 아볼로가 이제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세례만 요렇게 알고 뭐 다른 부분도 좀 모르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누가 가르쳐 주냐? 부기스길라와 아굴라가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이렇게 배우면 이제 상세히 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상고했다 그러거든요. 성경에서 모르면 배우고 또 익히고 또 다른 사람을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역사하신다고 갑자기 뭐 66권의 성경이 갑자기 머리에 쏙 들어오면 너무 좋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읽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그럴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을 강조하였지만 지식이 아예 없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 이거 결국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죠. 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이것이 무엇이냐?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 기록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고 또 뭐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오늘 아볼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배움을 받았잖아요. 물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상세히 가르쳐 주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헤아리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며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또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뭐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뭐 기도만 한다든지 그냥 뭐 예배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서도 말씀의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설교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만큼 그럼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푸는 시간이 이 설교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하면 물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이 아볼로가요, 아가야가 어디냐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지금 이제 에베소에서 만나는 것 같은데, 아볼로가 이 아가야에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왔다가 이제 아가야 지역, 예전에 이제 그리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의 그리스인데 그리스 그 남부 지역 아덴과 고린도 지역, 그 아가야 총독이 누구였냐면 갈리오였습니다. 갈리오가 이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유대인이 박해해가지고 갈리오 만나는 거기가 그 통치 지역이 아가야거든요. 거기로 이제 아볼로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뭐 하냐면 격려해요, 격려. 이제 형제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또 예수의 제자들이 뭐냐면 아볼로를 격려하는 것이죠. 이제 뭐 원래
성경에 능통하고 말도 잘하고 하는데 뭐 조금 부족함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로가 자세히 이제 알려주니까 이제 성경에 대해서 더욱더 능통한 사람, 원래 뭐 성경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라 뭐 구약에 대해서는 뭐 깊이 있게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예수에 대해서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자세히 이제 가르치기도 했는데 또 문제가 무엇이냐, 요한의 세례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다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뭐 해도 뭐 신약이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구약의 성경에 이미 다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예수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만 배우면 뭐 거의 다 이제 웬만한 부분은 다 이제 상세히 알게 되니까 이제 형제들이 격려해서 이제 아가야로 지금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이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쓴다는 말은 일종의 추천서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가야가 이런 아볼로가 많은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니 아가야 사람들아, 이제 제자들아, 이 사람을 잘 영접해라. 이 사람이 잘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안 나와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나 우리가 추측해 보면 이 사람이 성경에도 능통하고 이 사람이 다 많은 것을 우리 배웠고 잘 아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잘 영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믿은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뭐 우리가 쉽게 하면 믿는 자들인데 믿은 자들, 예수님을 이미 믿었던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믿은 자들에게 뭐냐면 많은 유익을 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알고 이제 아볼로의 그 마음이 순수하게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믿음의 사역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제 물론 뭐 모르는 것에도 배우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대한 안도, 지식도,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오늘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많은 유익이 나타난다, 이렇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볼로가 이제 다 준비가 된 것이에요.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이제 말씀으로 어떻게 되냐? 온전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온전히 준비되었습니다. 온전히 구비되었어요. 예비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아볼로를 통하여 역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힘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말씀이 이제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에 힘이 있어서 역사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말씀에 대해서 말마다 가까이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의 말씀.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이 말씀이, 우리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많은 말씀이 있지만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한 사람만 뽑으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물론 뭐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만 뽑자면 예수를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지금 아볼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그전에도 뭐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더욱더 이제 폭넓게 확실하게 알게 되어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주라 밝히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뭐 아볼로가 한 2000년 전쯤에 아볼로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의 제자가 있어가지고 물론 예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는 아니지만 뭐 그런 거와 다름이 없죠. 그래서 뭐 예수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했다. 참 훌륭하다.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 이렇게 아볼로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도 아볼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신다. 이런 믿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무슨 동화책을 읽거나 뭐 위인전 읽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옛날 얘기 뭐 이렇게 잘 살았네 이렇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볼로가 뭐 믿음의 사람들이 뭐 좋은 일 했네, 훌륭한 일 했네, 옛날에 이런 좋은 일들이 있었네,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 아볼로가 이렇게 했으면 우리도 아볼로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구하면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은 해야 되냐면 인내도 해야 되고 믿음으로 또 순종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있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아무 일이 안 생깁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고백할 수 있죠. 고백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사랑해야 되고 때로 이제 전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대한 가까이 나아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사실 몇 가지가 아니고 성경이 다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이렇게 다 요구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를 가까이 하라 이런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말씀 우리가 반응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깊이 알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66권의 이 말씀을 전부 다 기억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하루하루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요구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볼로가 이렇게 살았으니 우리 또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구나.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어떠합니까? 바울은 지금 1차, 2차, 지금 3차까지 안디옥에 돌아와서 3차 전도행까지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 바울이 자기의 삶을 다 내어 던지고 주님만 향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상세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지금 바울의 모습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 이렇게 바울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만 향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주시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를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바울을 통하여 사랑과 능력과 절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근데 그 말씀도 또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이 말씀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구나. 이렇게. 그리고 말씀은 이러한 것,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 그 말씀대로 다른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바를 얻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아니까 또 노아가 인내했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노아의 인내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대해서 사랑하고 깊이 상고하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의 눈으로만 봤다면 이제 다른 여러 가지의 눈을 통해서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익을 주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말씀을 사랑하는 자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볼로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도 이러했거든요.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덴에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덴에서는 자기가 인간의 좀 지혜로, 말의 지혜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들이 우상이 너무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좀 제한적이었는데 몇 사람만 돌아오게 되는데 그 외에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오늘 아볼로와 같이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 보통 이렇게 말씀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열매가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신다. 아까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능력 받는다는 거거든요. 권세와 능력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시차례를 했었거든요. 어제 시차례를 했는데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저희 가족끼리 한 20분, 다 합해서 한 20명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앞에서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거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평소에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앞에서 여기서 설교하는 데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의 제가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제 목사님들이 어떤 표정으로 하냐면 이렇게 냉정하게 웃기를 하시나 그냥 앞에 저를 이렇게 보시는데 저를 평소와 같이 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죠. 아멘을 하십니까? 웃기를 하십니까?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라도 이렇게 무심하게 이렇게 쳐다보시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팔을 이렇게 이러시기도 하시고 하시니까 제가 마치 시험관 앞에서 시험 치는 학생이 된 듯한 느낌이고 또 목사님들이 이게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게 좀 더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자시잖아요. 다 자기교회 가시면 설교자시다 보니까 앞에서 그런 분들 보니까 이제 또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 좀 연세가 좀 있으십니다. 다 거의 대부분이 한 60, 70대 제일 어리신 목사님이라 해봐야 젊으신 목사님이라 해봐야 50대시거든요. 제가 제일 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제 앞에서 이제 제가 가장 또 젊은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니까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한편 마음에는 저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도 아마
믿으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 앞에서 좀 뭐 이렇게 좀 웃어주시고 뭐 이렇게 뭐 하시면 너무 감사할 텐데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보시니까 저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 앞에는 이렇게 이렇게 그렇다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 설교도 못 하겠고 앞에는 봐야 되겠는데 지금 얘기 왜 하냐면 뭐 그래도 권사님 아멘이라도 해주시고 저를 좀 그래도 뭐 한 번씩 웃어주시고 하는데 저는 뭐 너무 무거운 분위기 있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쫙 깔아져 있고 저는 설교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뭐 아무 말도 못 하겠는 분위기 있잖아요. 뭐 다 하긴 했습니다만 어제 좀 힘들었다는 얘기를 좀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말씀이 선포될 때 뭐 목사건 뭐 장로님이건 어떤 목사님이건 장로님이건 어떤 분들이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 물론 뭐 꼭 아멘을 하지 않더라도 뭐 속으로 아멘을 하더라도 내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겠다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뭐 10년 20년 후에 저도 목사님들 앞 이제 저보다 이제 젊으신 목사님들 앞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할지 아니면 저는 뭐 좀 웃어줄 때 저는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저는 그 목사님을 향해 한없는 맑은 미소로 아이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뭐 그런 건 있거든요. 한 가지 말씀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교회에서 그렇고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제가 뭐 젊은 사람과 20대에 비교하면 저도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뭐 60대, 70대 어르신에 비해서는 좀 젊지만 20대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얘기하냐? 저는 뭐 그들에 대해서 이제 나이가 어리다고 혹은 뭐 뭘 모른다고 해서 이제 저는 좀 그렇게 하지 않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에 이제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이제 아이들을 뭐 카이로스라고 해서 학교 아이들을 이제 매일같이 만났었거든요. 이제 그들을 가르치고 했었는데 물론 뭐 그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들을 또 어떻게 보냐면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거든요. 당연히 그들이 잘 모를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잘 모른다고 해서 이제 나는 잘 알고 너는 잘 모르니까 너는 무조건 나의 말을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또 언젠가 이제 제 나이가 되고 하면 더 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물론 뭐 어떤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물론 나이도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해야 되지만 나이에 대한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인격체, 하나님의 사람을 인격체로 사랑하고 이렇게 대우해야 하는 것이지 나이가 뭐 이렇다고 해서 혹은 뭐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뭐 약간 부자적인 느낌이 나네요. 네, 그래서 예, 하여튼 뭐 그냥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예, 어제 뭐 간단히 얘기하면 어제 목사님 앞에 설교하기 쉽지 않은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볼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볼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